어제가 우수였죠? 우수는 이제 겨울비가 녹는다. 이제 그런 뜻이죠. 조금씩 이제 따뜻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2주 후에 3월 5일이 경칩입니다. 경칩은 다 아시죠? 개구리가 깨어난다. 그런 절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수와 경칩이 지나면 사탄도 이제 개학을 해요. 우리 3월 되면 학교들이 다 개학하고 개강을 하죠. 겨울철에 움츠렸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사탄들도 다 모여서 이제 개학식을 합니다. 이제 이 사탄이 개학식을 하면 신입들이죠. 신입 사탄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항상 자기에게 관심 있는 사람,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과만 교제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교제하게 도와라. 두 번째로는 이제 사이가 안 좋고 껄끄러운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라. 이제 새로운 해가 되었고 새롭게 시작하는 봄이 되었으니까 그동안 앙금이 있는 사람과 화해를 하자. 절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험에 들거나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못 본 채 하라. 이 세 가지는 사탄이 아주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적인 사랑에 속게 돼요. 자, 우리가 친한 사람끼리만 지내요? 그러면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는 참 사랑이 많어. 나는 참 우리 교인들하고 참 친하게 지내. 그런데 알고 보면 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또 시험에 들거나 낙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어때요? 항상 끼리끼리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는 나는 참 믿음이 좋아. 나는 은혜가 있어. 나는 참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것 같아. 이것이 전형적인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은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가 즐거워야 돼. 내가 기뻐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이웃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기분에 따라서 잘 섬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기분 따라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위선적인 사랑이 왜 무서우냐?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말로 교만이요 또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다른 곳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때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그리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받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늘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무언들 못하시겠느냐. 이 말씀이죠. 두 번째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가 적극적으로 믿고 행동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즉 구하지 않으면 얻을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찾지 않으면 찾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드리지 않는다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일찍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은 저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어떤 행위 때문에 공로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간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간절함이죠. 간절함.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자는 것이 행복하죠. 조금 더 자는 것.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 깨어서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 예비신자를 작정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작정하지 않으면 전도 못하나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영혼을 이렇게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이름을 적어놓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불한당이란 말이 있어요. 불한당. 여러분 불한당이 뭐죠? 손바닥에 땀 흘리지 않는 사람을 불한당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불한당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일하지 않고 또는 적게 일하고 많이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지도 않으면서 많은 걸 받으려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일한 만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요.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신앙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 간절함 없이 열심과 열정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막 은혜 부어주시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불한당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하고 예배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삶이 하나님께 드린 찬송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애써야 돼요. 수고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무심한 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지 않은 자, 그냥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가 살아왔던 방법대로 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 내어놓은 것은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한 책이에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져요. 이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득한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올 때에 이미 그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할까요? 안 해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도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고 결정한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약속들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에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고 너의 삶 가운데 뭔가 공고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처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응답하는 자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응답으로서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큐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4번 나오더라고요. 영광, 영광, 영광. 계속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오늘 새벽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매일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로 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축구 골을 넣고 상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래서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영광이란 뜻은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악한 일들을 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고 이야기하죠? 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것, 그것이 영광 가리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예, 약속을 붙들고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신답니다. 어떻게? 응답하심으로 너희 마음 가운데 품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여러분 악한 놈 가운데 도둑놈이 있죠? 강도가 있어요. 남의 것 빼앗는 사람이죠. 그냥 가서 가져오는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하고 가져올 때에 그냥 몽둥이 하나 들고 가면 그 강도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훔치고 빼앗아서 자기 자식 먹이고 자기 자식 공부시킨다니까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고슴도치 여러분 아시죠? 그 가시를 가지고 있는 고슴도치조차도 자식 사랑한다니까요. 모든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왜 잔소리합니까? 우리 자식들 잘 되라고 부모가 하는 어떤 이야기든 자식들은 다 잔소리 들어요. 그럼에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못해도 나는 안 됐기 때문에 내 자식만큼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자식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럴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벌리기만 하면 주세요라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요 능력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왜 그렇게 부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든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든 우리가 길거리에서 기도하든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힘들고 지쳐서 주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또 온 세상에 그분은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 한두 번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전 일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래.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용서하시는 아버지,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나를 위로하고 치료하시는 아버지,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아버지, 나를 가르치고 격려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탕을 우리가 물상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여러분, 만일 내 자식이 이 돌탕이라면 여러분 그 돌탕의 아버지처럼 하지 않겠습니까? 야, 네가 제사를 다 가지고 탕진했어? 너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야 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이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하는데 그 좋은 것은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돈이죠. 출세죠. 부귀 영화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동일한 말씀 병행구절에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 좋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고기 한 마리가 중요할까요? 물고기 한 마리를 잡는 방법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릴 그것은 생선 한 마리를 갖다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의 평생 동안 저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는 법만 가르쳐주면 평생 동안 마음껏 생선을 먹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 소원하는 것 여러분이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 구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고단한 모든 유혹 시험들 위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건강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물질,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광 그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는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면 모든 것에서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한숨 나오잖아요. 한숨 나오면 짜증이 나고 짜증이 나면 불평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면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히 있으면 여러분 다른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 저절로 충만해질까요? 아니. 은혜의 방편은 두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라는 것. 그리고 힘써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 그거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주님을 향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향하게 있으면 자꾸 뭐 구해야 되냐면 성공을 구해요. 부귀 영화 구합니다. 물질 구합니다. 뭔가 창고에 자꾸 쌓아두고 싶은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충만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첫째가 거듭남.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변화되어지면 거듭나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사람 정말 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이값 못하는 것. 그거만큼 추한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 느끼냐면 명절 돼서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다 컸으니까 이제 조카들 만나고 이제 막 손주들 만나면 그래. 왜? 세뱃돈 줘야 돼, 세뱃돈. 애들이 용돈 줘야 돼. 이전엔 생각 못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삼촌, 고모부, 이모부 이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 날감을 해야 돼요. 그 위치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꼴불견이 있습니까? 그것처럼 보기 싫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제가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차라리 이름을 내지 말지. 차라리 교회 다니지 얘기를 하지 말지. 여러분 우리가 그거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여러분 그런 거 보이십니까? 저는 안 보여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그냥 냄새 나는 옛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니라 세상 것, 세상 일 그거 쫓아다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에 목숨 걸면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허탄한 일에 목숨 걸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권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에요? 예, 사랑하는 능력. 이전에는 사랑 못했어요. 아니 나하고 상관이 없는 왜 저 불신용은 저 미용실 사장님을 내가 왜 사랑해?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그 영혼이 불쌍해. 저거 어떡하나 저거 오늘 하나님 데려가시면 10중 8구 아니라 100% 지옥 가는데 그냥 불신영혼을 보면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만 되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어떤 능력이에요? 용서하는 능력.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용서라는 거 아시죠? 이게 내가 의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용서 안 되는 사람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좀 이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겠다. 이해가 됩니까? 내가 긍휼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뭔가 섬김의 삶을 여러분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시키지 않아도 한다니까요. 나는 수요일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청소하는 곳이 오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누가 저분들이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왜 청소 안 하세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천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너희가 구하고 두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솔직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도마, 빌립,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에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단순합니까? 그럼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그냥 이 성경은요, 그저 가라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듣고 깨달았으면 따르면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안 살아. 저들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싫어. 그렇게 하면 내가 고통스러워.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하십시오.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철저히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성경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인내해야 됩니다. 믿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림이에요. 조급하면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앙 아닙니다. 그것은 기복이에요. 그건 무속입니다. 무속인들이 구설하면서 다 이뤄달라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자식이,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세움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우리가 간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응답되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너에겐 안 돼. 또는 좀만 더 기다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남은 3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언제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담대하게 나아가 응답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